이제 좀 살만하시죠? 오늘 날씨 기온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9월의 폭염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시골에 다녀왔는데 그날 이 성주 지역과 달성 지역, 대구까지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갔어요. 37도면은 8월 달에도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이날 성묘를 하는 분들 모습을 보니까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양산을 쓰고 큰 파라솔, 우산을 쓰고 그렇게 조상의 묘소를 찾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9월의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들판의 곡식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곡식도 익어가고 과실들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이 태풍이 없었어요. 엊그제 이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 지역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더 넉넉한 그런 풍년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폭염에 시달려야만 했고 또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 못 이루는 열대야로 인해서 계속 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염의 고난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도 또 열매는 익어가고 또 과실들은 탐스럽게 그렇게 빛깔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괜찮겠지 싶어도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머물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그 태양볕과 무더위가 곡식을 더 튼실하게 그렇게 연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고 또 우리 안에 더 튼실한 그러한 역경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2달 반 가량의 그 폭염도 이제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선선해질 겁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원한 그런 계절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도 지나가고 역경도 지나가고 또 폭염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 주실래요? 또 남자 여자는 손 잡지만 부부는 잡아도 괜찮아요. 손을 잡아 주시면서 괜찮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4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북쪽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야곱의 시대 때부터 계속 물이 솟아난 이 우물,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좀 피곤하셨는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좀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시간이 12시쯤 되었어요. 이 유대 지방에서 12시쯤 이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인고 하니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이 우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걸 봐서는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시간에 그 우물을 찾아왔던 거죠.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심령 가운데 잠겨있는 죄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단단한 내면을 깨뜨리고 들어가셔서 그 여인 가운데 있는 그 부끄러운 죄를 끄집어내셨고, 또 그 여인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을,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전하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즈음에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내려갔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구해 가지고 온 음식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드시기를 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동네로 가서 음식을 구해 왔는데 그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음식을 갖다 드렸지? 이런 생각과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조금 난해하죠? 지금 무슨 말씀인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더 배부르고 더 기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간혹 쓰는 말 가운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이 있죠. 뭔가 잘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 소식을 들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면, 이루시게 되면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다, 그런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주셨어요? 그걸 성취해 나가는 것, 두 글자로.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사셨고, 또 그토록 힘겹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말을 평소 자주 쓰는데요, 이 사명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이 사자가 무슨 사자죠? 불일 사자입니다. 불일 사자.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에 담긴 뜻은 나를 부리는 사람이 내 주인이죠, 그죠? 나를 사용하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감당해야 하는 일,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빛이 나는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까요?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으로 평가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식이나 소유나 지위나 권력으로 그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무엇을 잘 감당해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은 두 단계로 구분이 돼요. 두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 때는 모세에게 권력도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어요. 또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지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모세의 모습은 왕궁에 있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 모세의 모습, 우리가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른 막대기 하나 붙잡고 아무런 권세도 없이 부귀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자로서의 모세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그 인생이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면 내 인생 잘 산 인생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 산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받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3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신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어떤 장소입니까? 곡식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명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명의 현장.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추수의 현장은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 대개 두 번의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두는 추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가셨는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유월절은 대개 3월달에서 4월달 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린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놓고 이제 추수가 한참 그렇게 남아있는 이제 상태인데, 이때 제자들은 그 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몇 달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금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제자들의 시선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맞습니까? 제자들의 시선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직 곡식할 때가, 추수할 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의 시선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내 시선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요, 현실의 눈이에요. 현실의 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눈이죠?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선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보라고요?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보라고요? 눈을 들라는 게, 눈을 들어.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라. 헬라어로 에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에파이로는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높은 곳, 위의 것. 높은 것을 보고 위의 것을 봐라. 이것은 현실 너머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위의 것을 보라. 이게 영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추수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5절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은요, 번역이 안 된 빠진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가? 헬라어로 에티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단어가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에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에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데라는 단어는 이미라는 뜻이에요. 이미. 이 헬라어로는 2 단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넉 달이 지나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아직과 이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아직과 이미에 놓여진 2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에 놓여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생각이죠. 이 아직의 시선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삶이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아직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아. 아직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늘어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쁘게 서둘러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예요. 이미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이미 가까웠고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이미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앞으로 20년, 30년, 50년까지 산다고 누가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걸 담보해 줄 수가 없어요. 지난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고속도로 오가고 그렇게 다니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즐겁게 고향을 향해 가고 먼 길을 떠나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이 아니라 이미의 시선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될까요? 사명을 영어로 보면은 ca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alling. 그리고 또 하나는 mission입니다. 미션. calling이 뭐죠? 부르심이잖아요. 우리는 이 calling을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미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미션을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합니까? 선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두고 우리는 지상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대명. 지자가 무슨 지자라 그랬습니까? 이를 지자라 그랬죠. 상자는 윗상자.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신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사명, 이게 뭡니까?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자녀들이 부모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기분 나쁜 분 혹시 계세요?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잘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저 지갑을 열어가지고 뭘 하나 주고 싶은 마음. 예,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받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에 넘쳐나는 거예요.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렇게 전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한 시각장애인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안절뱅이, 지체장애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고 그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면 내게 은혜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바로 은혜 받으면 은혜의 발걸음이 열리게 되고 복음 증거의 발걸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 주님을 향한 증거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토록 지루하던 무더위도 떠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가을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좋은 곳에 여행 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근사한 식당에 가서, 가을은 식욕의 계절인데 맛있는 걸 드시길 그렇게 기대하고 계획하십니까? 우리에게 눈물과 보석과 별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시 여러분 다 한두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가을의 기도 잘 아시죠? 네, 가을의 기도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을 향한 기도와 함께 내 심령 가운데 겸허한 영적 모국으로 채워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가을의 기도처럼 한 사람을 택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리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왔던 VIP들 다시 다가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누고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는 아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때가 이르렀고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들의 삶이 아직의 삶에서 이미의 삶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육체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적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현실을 넘어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품고 기도해온 VIP들에게 이 가을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동안 지루했던 무더위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가 연근한 가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직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멀었어, 아직 일러, 이란 생각으로 또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주님의 사명을 등한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이미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직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이미를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머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아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도 괜찮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직 하기에는 너무 일러, 이란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등한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이미 때가 찼고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값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가을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